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잘하는 다윗. 잘하는 다윗. 자, 우리는요 지난 2주에 걸쳐서 다윗의 인격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하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시골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겪었던 그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목동이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서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참 수십 명의 대적과 맞서는 상황을 겪게 되었고, 특히 장인이면서 그 앙숙이었던 그 사울왕과의 관계에서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으려는 그 다윗의 인격을 우리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아므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정직하고 넓은 가슴으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보고요. 또 압살롬을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아버지의 고통, 또 한때 잘못해갖고 죄를 지어서 고통하는 그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 순서상으로 본다면 지금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열왕기 상을 봐야겠죠. 근데 지금 시편을 보려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시편은요 한 150편 정도가 150편인데 전체가 거기에서 73편이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 특히 사무엘 하, 그 사무엘 하 상황에서 지은 시와 노래와 그 기도들이 그 시편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라고 하고 시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때 당시에 다윗이 이런 심정에서 이런 시를 썼고 이런 노래를 했고 이런 기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좀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본 다음에 시편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의 심정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시편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저는 시편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냥 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시편 여러분 시편 알고 있는 몇 편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시편 1편 정도는 알고 있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또 오늘 읽었던 23편 정도는 많이 들었죠. 이건 전라도 버전도 있고 경상도 버전도 있고 그 저기 북한 버전도 있습니다. 23편은 인터넷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23편을 전라도 버전으로 가지고 와서 읽으려다가 우리 사모님이 그러지 마십시오 해서 자제를 했습니다. 23편은 많이 알고 있고 1편이나 23편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나머지 편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23편이나 이런 건 무슨 뜻인지 대충 아는데 사실 시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편이 어려운 것입니다. 저자의 감정과 상황을 모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시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시편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영적인 거장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깊은 수준에 이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편을 영혼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편은 자기 영혼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칼빈은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편에 딱 비춰보면 내 영혼을 다 해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인데,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은 아주 시편을 높게 평가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믿음의 거장들이요 시편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있고, 또 구속주의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또 성도의 변화도 있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막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시편은 아주 역동적인 그런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거장들일수록 시편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고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주로 썼다면, 시편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강구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와 형편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 시편에 깊이 깨달으면 참 은혜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시편을 준비하면서 많이 좋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를 읽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을 좀 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그런 게 보여요. 편한 마음으로 시를 좀 감상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요 오랜 세월 동안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찬송과 시를 쓰면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다윗은 참 재능이 많은 분입니다. 그렇죠? 노래도 잘하고, 제가 가장 잘 부러워하는데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러니까 한 가지 잘하는 분들은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는지, 악기를 다루면 악신이 떠날 정도로 그렇게 악기를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시도 잘 쓰는 아주 다방면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이 되려면요, 사실 시인이 되려면 영혼이 투명하고 거룩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동의 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복잡하고 단순해야 이런 시를 쓸 수 있는데, 다윗은요 이렇게 청결하고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멋진 시를 쓸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는 여러분 시 한 편 쓰신 적 있습니까 요즘? 그러면 안 썼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고 복잡했는 인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는 시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만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주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렇게 시를 써서 그것을 읽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시를 다윗이 글로 썼기 때문에 지금 시편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냥 말로 했다면 없어졌겠죠. 그것을 고민하고 쓴 것이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느 교회는 그 대표 기도문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기도를 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막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써온 그 기도문, 대표 기도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시편 준비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잘 써오셔서 홈페이지가 우리가 이번 달 말이면 이제 되거든요. 되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도문이 올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이 겪었던 사건, 특히 사울왕에 쫓겨다녔던, 그리고 밧세바 사건, 또 압살롬의 반역,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고난 앞에서 떨었던 두려움과 고통, 그 대적을 물리쳐 줄 것을 간구하면서 썼던 다윗의 시와 노래와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진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시편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상식적인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시편은요, 몇 장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몇 편 몇 절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는 몇 편으로 얘기하지 한 장 한 장 않잖아요. 그래서 몇 편 몇 절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시편이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편 몇 절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권은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에서부터 89편, 4권은 90에서 106편, 5권은 107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재밌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각 권의 끝장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편, 1권의 끝 41편의 13절, 41편의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72편으로 가볼게요. 자, 1권 끝이, 그 다음 2권 끝은 72편에 있는데요. 72편 18절,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찬송으로 끝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3권의 끝에 보겠습니다. 89편 52절, 89편 52절을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나오죠. 106편, 자, 4권의 끝 106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8절, 106편의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5권의 끝부분은 150편입니다. 150편은 전체가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매 권의 끝절은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편에 배열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50편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보면 더 재밌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에 나오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죠. 그렇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나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서 구원과 언약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지막 매 권의 끝에다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나오고,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편에는 전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겪더라도 끝에서는 여호와를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50편에는 찬양으로 마치는 것을 이렇게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열해 놨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대부분 수집되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구나.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막 이렇게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들을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거기에서 그때 당시 그 율법서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편을 보면 우리가 저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다윗이요 73편을 썼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삽이라는 저자들이 있는데 12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13편. 이분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보조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솔로몬은 그 11개에 보면 솔로몬이 시편 3편을 이렇게 썼다고 그랬는데, 시편에서는 2편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편 있었고요.
헤만이라는 사람이 한 편, 예단이라는 사람, 그리고 에스라도 뭐 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머지는 작자 미상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모세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 갔다가 돌아온 그 고라의 자손이나 아삽의 자손까지 해서 완성되어 있는 한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찬양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애가도 있고 저주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찬양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시편에 보면 찬양을 많이 하는데요, 찬양시의 대표적인 편은 몇 편이냐면 117편이 찬양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구조를 갖고 있는데 117편, 117편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그 시편인데요,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게 제일 짧을 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찬양시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하자라고 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크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다시 찬양으로 끝나는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시의 모습입니다. 우리 감사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138편 감사시인데요. 138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앞에 부분 좀 읽겠습니다. 감사시의 대표적인 편인데,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상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도와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시도 있습니다. 토라시,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토라시는 시편 19편이나 시편 119편 이런 것이 토라시인데요. 그럼 토라시도 있고 저주시도 있고 메시아시가 있습니다. 시편이 이제 영적 거장들이 왜 시편을 아주 높게 평가하느냐면 이런 메시아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깊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대표적인 편이 22편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편이 메시아시의 대표인데요. 다 그렇고, 제가 22편의 7절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지금 어떤 때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 뭐 메시아라며 너 한번 구해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말씀이 그때 성취되죠. 그러니까 그 본인에 대해서 깊은 썼는데 그것이 장차 다윗 후손으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시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8절에 보면 또 22편 18절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오죠. 그 다윗이 겉옷을 나누며 제비 뽑는 이런 일은 없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2편은 메시아시다라고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학의 그 저자들,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시편을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요, 다윗이 큰 사건을 겪으면서 썼다고 하는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감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예. 자, 한번 시편 다시 1편으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제가 이렇게 또 시간을 많이 보고 많이 가면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좀 여유롭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현대인의 성경 보면 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악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악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본받지 아니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현대인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19편 한번 19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의인인데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19편 7절에서부터 한번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떠하여? 완전하여 영혼을 손세시키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서요 율법, 교훈, 계명,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 여호와의 법, 이건 다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을 소생되고 지혜롭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게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씀을 가까이 한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쯤에서 고백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면 시편 7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졌거나 화친하는 자를 빼앗겼거나 대적을 까닭없이 죽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 저를 먼지 속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침 욥처럼 내가 의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고백 설교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진 게 있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뺏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별 설교와 참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이 말하는 악인. 자, 시편 2절과 4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절을 보면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를 분께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악인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편 1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인데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고 그 어리석은 자는 교만한 자인데 그게 악한 자인데 그들의 속에 마음 속에는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사회에. 근데 자기들은 교만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진짜 교만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참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3편 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의인에게도 대적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대적이 많겠습니까? 우리의 나하고 다른 사람 대적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시간에 다윗이 사건을 겪으면서 썼던 시편 몇 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35편.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인데 35편.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요, 여러분 엔게디 동굴 있죠, 아시죠? 사울 왕이 그 대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 동굴에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쓴 시가 있는데 27편이 바로 그런 사건, 그런 내용입니다. 27편이 엔게디 거기에서 사건을 겪고 쓴 건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요. 이게 악인들은 지금 사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지금 진을 막 이렇게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숨겨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더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23편, 오늘 23편이 바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백한 시가 23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쫓겨다니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영혼이 지금 피폐해지고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지팡이와 같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아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 상황,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진 시를 생각해 보면 더 은혜스럽겠죠. 그렇겠죠. 그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쓴 시편이요 51편입니다. 51편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이렇게 쓴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를 짓고 나서는 즐겁고 기쁨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년에 쓴 시편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에 쓴 시편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노년에 썼을 거라고 보는 그런 시편인데요. 이렇게 나중에 우리도 노년 때 이런 시를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말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노년에서 쓴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 가지 우리도 시를 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숨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소망,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특히 1권은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볼 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그런 것을 입으로 늘 되새기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감히 나가서 이겼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모든 핍박과 환난도 믿음을 통해서 극복했고 또 아들 압살롬에 반역하여 아들의 왕권을 탈취할 때도 다윗은 항상 기도해서 죽음을 물리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맡겨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세상의 모든 염려가 다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편을 통해서 각권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이 체험 있는 다윗의 신앙을, 그 고백의 신앙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체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다윗처럼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울처럼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압살롬처럼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밧세바처럼 똑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시를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멋진 다윗처럼 15편과 같은 그런 멋진 시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저도 그래야 되겠다. 또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우리의 모습이 좀 하나님을 향해서 고상한 시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간절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고상한 시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